여러분 혹시 제자 훈련 프로그램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는 정말 열심히 제자를 키우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짐 피터슨의 삶으로서의 제자도 1장을 보면서요. 그 원인이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보고 지금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제자도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 진단해 보고요. 그 원인으로 지목된 근대성이라는 사고방식이 대체 뭔지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피터슨이 우리한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걸까? 이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이 말 진짜 뼈아프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말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고 서점에만 가도 관련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깊이 있는 제자를 찾아보기는 참 힘듭니다. 이건 마치 창고에 비싼 농기구는 가득 쌓아놓고 정작 밭은 황무지처럼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아주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대체 이 위기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피터슨은 그 범인으로 바로 근대성이라는 걸 지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대체 근대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피터슨이 말하는 근대성은요, 그냥 현대시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안경 같은 겁니다. 이 안경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진리를 대하는 태도,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방식까지 전부 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를 진리하고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근대성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선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너의 진리, 나의 진리가 되고요. 삶은 일, 신앙, 가정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 문제로 확 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터나 학교에서는 절대 꺼내놓으면 안 되고 그냥 집 안에만 고이 모셔둬야 하는 믿음. 이게 과연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그냥 예쁜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낡은 사역 방식들을 한번 찬찬히 다시 뜯어볼 때가 된 겁니다. 피터슨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사역 방식은 말이죠. 아주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단단했던 땅이 이제는 모래처럼 그냥 스르르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미 준비가 된 소수의 핵심 인물들을 딱 뽑아서 세우는 그런 효율적인 방식이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상처, 의심, 불안감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더 이상 예전의 간단한 공식 같은 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멀리 낯선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바로 이 사회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이미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빈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교회 밖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실은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현실은 우리한테 사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 그것 조금 개선하는 걸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 자, 이제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가세요 하고 딱 넘겨주는 이런 공장식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잖아요. 하지만 피터스는 이런 분리된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건 한 사람의 삶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이니까요. 바로 이게 피터슨이 말하는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사역은 1단계, 2단계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 함께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그 지속적인 관계, 그 자체가 바로 사역인 거죠. 결국 제자도라는 게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도움이 되었던 바로 그 관계, 그 대화, 함께 성경을 보면서 씨름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진리가 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의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